1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로마서를 쓴 이유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 선함은요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삶의 예배를 다 잘 드리고 있다. 12장부터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그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심의를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심의를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합니다.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이제 서신을 써서 보낼 이유가 없어요. 서신을 써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녀에서 좀 잘하면 나다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아주 잘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도요, 너무나도 스스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대략 담대히 썼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요 새 번역을 보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신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방인의 사도이잖아요, 바울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17절부터 21절 바울 이방 사역에 대한 자랑. 바울 이방 사역에 대한 자랑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 바울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순종은요 믿음과 동의어라고 있어요. 순종은 믿음과 동의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은요 자랑한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한 것 그거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된 증거가 무엇이냐? 사도된 증거가 여기 그 일은 말과 행위, 바울의 말, 행위, 그리고 19절에 표적과 기사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말하는 것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가 사도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했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알바니아,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알바니아입니다.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요 20절은요 바울의 사역 원칙입니다. 바울의 사역 원칙. 이 당시에는요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어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복음을 들었으면 거기서 나와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주의 기록된 바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15절은 53장 대속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요 대속의 죽음 우리 이사야 52장 15절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고마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모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할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대속의 죽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다. 듣지 못한 자들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사역 원칙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곳에서는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남의 터 위에 짐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와서 22절부터 29절 15장 22절부터 29절 바울 로마 방문 계획 바울 로마 방문 계획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것은 하나님과 사단이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이 막은 것이 아니라 자기 원칙, 자기가 정한 원칙이 막은 것입니다. 예. 노마에 가려고 하니까 이미 복음을 들은 거야. 노마 성도들이.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곳에 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노마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노마를 갖고 싶었느냐면 1장 9절 10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노마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가고 싶었느냐 하면은 노마는 세계 중심교회입니다. 이 당시 세계 중심교회이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어서 더 교회를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자기가 정한 사역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미 복음을 들은 곳에는 가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노마에 먼저 가지 않는 것입니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 복수예요. 원어의 복수. 이 지방들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온까지 일할 곳이 없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는 어디예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땅끝입니다. 땅끝. 여기는 복음을 듣지 않았잖아요.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로마 교회를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서바나로 갈 때에 어디를 듣는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24절 이는 지나가는 일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누느냐면 바울이 말씀과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요, 먼저 로마서를 써 보내고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로마 교회를 경고하게 한 다음에 지금 안디옥 교회는 너무 머니까 로마 교회에서 파송해서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선교적 요충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디가 선교적 요충지였어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 너무 멀어.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교회를 경고하게 한 다음에 너희가 파송해 달라는 거야. 지원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선교적 요청기를 이제 로마 교회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현재형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구제헌금의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구제헌금의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로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한 것, 부제헌금한 것을 어디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27절 저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입니다. 저희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입니다.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도입니다. 예루살렘 성도에게 빚진 자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래요. 무슨 빚을 졌느냐면 많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주었으면 영적인 빚을 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질적, 그래서 부지헌금을 얻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 부지헌금 전달입니다.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헌금을 확실하게 전달한 후에 너희에게는 누구요? 로마교회죠. 로마교회에게 들렀다가 어디로? 서반하러 가니라. 그러니까 로마 방문 계획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30절에서 33절 바울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헬라어 파라칼레오 간청하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순종은 믿음과 동의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유대인 중에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오순절에 바울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겨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유대교를 계속해서 흔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되어갔잖아요. 그래서 겨루고 있었어요. 바울도 이것을 알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서 건짐받게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들에게서 건짐받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야. 그들에게서 건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은 또 31절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이들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유대인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도 문제야. 유대 기독교인들.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우리 알아야 합니다. 성전의 구조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자들 애들이 있고 이방인 애들이 있습니다. 다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여자애들에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애들에 못 넘어가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제사장들의 못 넘어갑니다. 헌금함이 어디 있느냐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가 둘레 돈 넣었잖아요. 여인들의 뜰에 들어가서 놓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의 헌금을 안 받는다는 거야. 이게 이방인들이 여인의 뜰에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방인들은 헌금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 사상에 젖어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의 부정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구제요금을 걷어갖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전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유대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세 번째 제목은 무엇이냐?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렇게도 고대했던 로마에 가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세 가지 기도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2절 16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전달자 베베 추천 로마서 전달자 베베 추천 로마서는 누가 전달했느냐면 베베라는 자매가 전달했습니다. 1절 내가 주어가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추천하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요 갱글레아는 고린도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 교회 갱글레아 교회 일꾼 헬라어는 디아코노스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는 게 그것은 원어에 함께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세우다. 바울이 베베를 로마 성도들과 함께 세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함께 세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베베는요 단순히 로마서를 전달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로마서를 전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함께 살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살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인쇄술이 잘 있었으면은 로마서를 수백 번 찍어서 이것처럼 수백 번 찍어서 갖다 주고 오면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가정교회로서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교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 로마서를 주고 오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이거 내려왔잖아요. 어려워요. 로마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가서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다음 교회 그 다음 교회 계속 가서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일에 누구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베베를 추천합니다. 베베 여자 집사 베베를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베베를 그만큼 많이 신뢰했었나 봐요. 그 영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 로마서를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일에 흩어진 교회에 가서 가르치는 일에 베베를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2절은 로마 성도들이 베베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 어떻게 대하라고 했느냐?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베요. 베베. 3인칭 여성 단수 베베를 영접하고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파라스템이 이것은 뭐냐면 옆에 서 있는 시종드는 이라는 뜻입니다. 베베에게 물질, 집 또한 음식까지 다 제공해줘요. 베베에게 물질, 집, 음식까지 다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원래 여성 후원자예요. 여성 후원자. 이 베베가요, 바울과 그 전도 일행에게 개인적으로 경제적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베는 원래 돈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예우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베베가 예우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로마 성도에게 합당한 예절을 어떻게 하고요? 영접하고 또 무엇이든지 도와줄지니 음식, 집 또한 물질까지 다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읽어주고 가르치는 일을 하려면 하루 이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베베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단위 체제 아래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수도원교회, 이게 단위 체제잖아요. 단위 체제 아래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가정교회로서 이제 분가하거든요. 자꾸 분가하는 거예요. 분가하면 건물도 없어. 그 당시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 누가 누군지 몰라. 옆집이 예수 믿는지도 몰라.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그냥 만나라고 하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마다 수식어를 써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문안하라는 것은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교제하면서,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더 든든히 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드라와 아글라에게 문하라. 남편이 누굴까요? 아글라예요. 이 바울이 아내를 먼저 쓰고 남편을 다음에 썼어요. 아내가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근데 이 아글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인데요. 로마에서 장막 만드니, 텐트 만드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리스도 논쟁 때문에, 예수 논쟁 때문에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디로 갔느냐? 제2의 상업도시인 고린도에 가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비량. 왜? 기존 신자가 아니라 초신자들에게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에 갔을 때 업이 같았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종업원으로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종업원에서 사역만 할 때, 일을 하지 않고 사역만 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물질과 또한 집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요, 이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 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바울에게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충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에 따라 움직였어요. 본도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같이 간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는 이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이 네로 황제 때에 추방령이 해제됐기 때문에 다시 로마로 간 것입니다. 왜? 마지막 비전에 바울과 합류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앞에 나의 동역자라고 수식어를 붙입니다. 이 브리스라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들도 저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5절 또 저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화하라. 로마에 가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린 거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화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는 여러분 에베소입니다. 여기는요 아데미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이고 음란의 도시이고 마술의 도시입니다. 매직쇼 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나거나 달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이 많은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바울이 몇 년 동안 3년을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전도열매가 누구냐면 에베네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첫 번째 전도열매가 에베네도이니까. 그래서 그 수식어가 뭐예요?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화하라.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화하라. 마리아는 여러분 유대 여자. 시브리식으로 하면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 누나죠. 여기서 헬라식으로 하면 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흔한 여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로마에 지금 와 있을까요? 복음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를 버리고 로마에 온 것입니다. 여기서 뭐 했느냐? 수고한 부정각오입니다. 부정각오. 이것은 지금은 거의 수고가 끝났다. 왜? 할머니이기 때문에 이제 연세도 있고 이제 육신의 움직이기 못한 할머니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고가 거의 끝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할머니가 자기네 나라를 버리고 와서 너희를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고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수고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입니다. 너희들 에베네도를 만나라. 마리아를 만나라. 그럼 이 에베네도와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브리스라 아굴라를 만나라. 이 브리스라 아굴라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브리스라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전도의 첫 열매로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자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내 친척은 여러분 동족이에요. 동족.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은 사도들에게 12사도만 사도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12사도만 사도가 아닙니다. 에게는 헬라어로 안에 존중이 여기다라는 것은 이 원어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 안에서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하라. 이 암블리아는 크다라는 뜻인데요. 노예 가운데 흔한 이름이에요. 노예 가운데 흔한 이름입니다. 노예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 수식어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하라. 그럼 노예로서 예수 믿으시지 않잖아요.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는 도시에서 자라난이라는 뜻인데 노예 가운데 흔한 이름입니다. 노예 가운데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동역자 이것은 이 바울이 노예들에게도 가치를 준 거예요. 이 당시 노예는 사랑 취급도 못 받았거든요. 노예들에게도 가치를 준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하라. 5절, 8절, 9절에요. 사랑하는 이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각별한 사이라는 거예요. 각별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도키모스 연단 후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단 후에. 이 아브라함도 연단받고 인정받았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노라. 누구를 바쳤죠? 이삭을 바쳤어요. 연단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연단받은 다음에 인정받은 자가 누구냐? 아벨레에게 문하라. 아리스도블로 건석에게 문하라. 이것은 직역하면 무엇이냐면은 아리스도블로로부터 나온 자들 중에 예수 믿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하라. 동족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이 몇 명이냐면 우리 아굴라, 그다음 마리아, 그리고 안드로니고, 유니아, 그다음에 헤로디온 26명 중에서 5명이에요. 26명 중에서 5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방인들이 많았을까요? 로마 교회에서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추방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100%가 뭐예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기득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다.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이 누구를 무시했느냐면 유대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로마서 11장에 말씀 보면요, 돌 감람나무 가진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접붙였다는 거예요.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뭐예요? 가지를 보존한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로마 교회는요, 노예 출신이거나 노예를 배경으로 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갖고, 유대인들 아굴라, 브리스라, 아굴라, 또한 누구예요? 마리아, 이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섬긴 거야. 노예 출신, 노예를 배경으로 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섬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시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하다. 두루, 기본형에 같습니다. 이것은 우아한, 하사한 귀족의 딸들로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귀족의 딸들로서부터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요 수고하는 코피아오, 죽을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 두 여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분사합니다. 현재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라. 요 수고하고는 부정관사입니다. 지금은 수고가 거의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버시에게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신앙의 계승이 잘 된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 마리아하고 버시 같은 분이 있어요. 우리 최 권사님, 마리아하고 버시 같은 분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수고가 또한 우리 젊은 분들이 잘 계승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이 개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은 자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계승해 가는 것입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누구냐?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아들이 누구예요? 루포였습니다. 그 아들이 루포였어요. 시몬의 아들이 루포였습니다. 바울이요,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을 때, 선교사가 가기 전에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이 루포의 어머니가요, 잘 섬겼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루포입니다. 루포.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 루포, 신앙 계승이 잘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신앙의 몸을 보여줘야 자식에게 신앙의 계승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요,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요, 먼저 믿은 자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계승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그 세대만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14절 아순 글리도 한 명과 블레곤 한 명, 험에 바들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형제들에게 문하라. 몇 명이에요? 5명. 5명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빌로루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에게 문하라.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여기 그의 자매라고 했으니까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5명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에 5명이 교회 리더십, 목사가 된 것처럼 여기서도 집마다 5명이 리더십이 된 거예요. 리더십. 한 명이 또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 집에 5명이 교회의 리더십이 된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추고, 입맞추라는 것은 협력하라는 거예요. 5명이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입맞추고 서로 문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하느니라. 그러면서 12절부터 13절에 이 교회들이 신앙이 계승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배우라는 거예요.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벌시에게서 두루베나와 두루고사에게 신앙 계승되어지고 루포의 어머니에게서 루포에게 신앙이 계승되는 것처럼 여기 14절과 15절에 이 교회, 이 두 교회도 신앙이 어떻게 잘 계승되는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17절에 20절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이게 여러분 또 여기 로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갔나 봐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17절 너희가 배운 교훈, 로마서 복음입니다. 로마서 복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실족해 하는 자들을 살피고 고쳐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실족해 하니까 고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는 그들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여러분, 이단에게 쫓아가면 안 돼요. 이단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같은 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 먹고 살기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교활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 아주 달콤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순진한 자, 악의가 없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악의가 없는 자,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로마 교회에 들어갔지만, 여기 우리 19절 앞에 거짓 교사가 로마 교회에 들어갔지만 너희의 순종함이, 너희의 믿음이 모든 사람, 모든 교회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도 거짓 교사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로마 교회의 순종함이 모든 교회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
복음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미련은 뭐냐면 순수하다, 섞이지 않는다. 순수하고 섞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0절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거짓 교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단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 뒤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상하게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시리라라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여러분,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짓밟혔습니다. 근데 언제 완전히 짓밟히느냐? 언제 완전히 짓밟히느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완전히 짓밟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면 사단을 짓밟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우리 24절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 로마 교회의 문안.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 로마 교회의 문안.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는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2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 더베에서 바울 일행에게 합류했던 자입니다. 바울 일행에게 합류했던 자입니다.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은요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 바울에게 집을 제공해 줬던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소시바도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는데 전달자였습니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바울이 눈이 잘 안 좋았대요. 그래서 누가 대필했느냐면 더디오가 대필한 거예요. 더디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집을 돌봐주는 가이오. 바울이 지금 로마서 어디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그래서 가이오는요 바울에게 집을 제공했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에게 집을 제공했습니다.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고린도의 재무장관도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라스도와 구아도는 바울에게 뭘 제공했어요? 물질을 제공했어요. 물질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 비전,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자. 그래서 바울은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확장은 한 사람으로 되지 않고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이제 바울이 갈 때 한 사람만 가요. 바울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잖아요. 이 고린도에서 같이 있었던 동역자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한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마지막 성령입니다. 마지막 성령.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비밀이었죠. 25절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모든 민족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로마 교회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